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구상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지진, 기근, 그건 조그마한 사건에 불과해요. 인류 역사에 최대의 사건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건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여기에서 해답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문제도 있지만은 해답도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장, 2장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은 3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다. 큰 문제입니다. 해결 못 받아요.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21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지금 고통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인류는 지금 문제가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분명히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1절부터 보면 분명히 그래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원래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간교한 질문을 봐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에덴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에 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이게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너는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심지어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우리나라 조이성이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단 조이성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지금도 전개되는데 이것만 잘 몰라요. 이것만 안 가르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 3장 이 비밀을 그대로 폭로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그런데 이걸 대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그래, 이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그 열매를 먹게 했다. 내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목사 한 명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갑자기 먹다가 그 씨가 걸려갖고 남자에게는 목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네요. 그 말 한마디 들어봤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개됐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문제고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먹으면 안 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돼 버려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달려있는 언약적인 관계의 키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음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평생입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고통,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비극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1장 2장은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완전 두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따먹고는 이제 눈이 열려져서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자기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고 다녀도 수치로 안 보였어요. 먹음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동시에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수치를 가리고 있는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땀을 흘려 해산의 고통, 남자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이는 죄악의 담이 내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뭐가 따라왔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는 땀을 흘리는 수고의 고통.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내었구나.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죄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끝나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두 가지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 죄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 이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가는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 이 근본 문제 요 세 가지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고통이 따라왔지만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몇 때문에? 죄악의 담 때문에. 이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때부터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의 시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요? 종교도 안 돼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암만 하나님께 빌어도 안 돼요.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에 여기에 문제와 해답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태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완전히 마귀에게 지금 마귀의 손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태를 감은 것처럼 죄와 저주, 고통,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잡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인간은 다 가지고 나와요. 세 가지 문제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이 완전한 덮인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안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우리 친구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10번도 더 해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만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3장의 21절이 여기 또 답이 숨어 있어요. 21절이 또 말씀하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 나면 나뭇잎이 말라버려가지고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혀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가죽옷이 키 중에 진짜 완벽한 키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가 필요해요.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래야 나오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게 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가죽옷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도 정답도 피해 다니고 가죽옷의 비밀도 이것만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가지고 성경을 이 눈으로 쭉 보면 전부 여기에 응답,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워서 이 언약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게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예 레위기에는 계속해서 무슨 제사예요? 모든 제사 번제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는 전부 피제사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는 피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레위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데 이 피의 비밀을 모르면 레위기 읽다가 그냥 버려요. 던집니다. 아이고 너무 지루하다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비밀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보입니다. 야, 어마어마하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이제 창세기 3장 이 해답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이 해답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가죽옷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